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이제 강제로 잡으려고 했던 일이 실패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그 시대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 시대는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죄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 참 요즘 같으면 뭐 인권이다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이건 다 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고발할 조건은 또 뭐냐?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의하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할 이건 무슨 말이냐? 문제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총독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의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시대 신앙적으로 보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랍비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성경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은 이런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조금 더 차원이 더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로마의 실정법으로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종종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시편 7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는 사람 거기 빠질 것이다. 자기가 그물을 놓는 사람 자기 발이 빠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재능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해야지 남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른 마음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순히 돌로 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먼저라는 표현은 단순히 먼저라는 손을 먼저 들어서 우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증인된다. 책임을 진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너희들 돌로 쳐라.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파괴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결정해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다 가버렸다.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 없는 자가.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죄가 없느냐? 드러났을 뿐이지. 나타났을 뿐이지. 너희 자신은 보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와 회복을
예수님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벌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과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극복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벌로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용서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서 이 험난한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또 회복을 생각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